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향하십니다. 그 올리브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려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러두신 후에 당신도 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가만 보면 이게 기도가 나올 상황인가 싶습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라면 탄식도 하고 하나님 힘 주셔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절히 기도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당하는 일이 아니죠. 저들의 검과 몽치가 무서워서 쩔쩔맬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쓰지 않고 그대로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벗어날 일이 아니라 당해야 할 일이라고 그 당해야 할 일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 하나만을 두고 올린 기도이죠. 순종하지 않는 길이 더 뽀대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환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순종은 또 얼마나 어려운가요? 순종하지 않을 때 더 아름다운 삶의 현실이 펼쳐질 것 같을 때 그때 순종은 또 얼마나 머뭇거리게 되는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게 더 환하게 보이는 그 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순종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원대로 의 뜻을 담은 순종의 기도라면 그 순종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도 잠든 제자들을 찾아가 다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 예외일 수 있을까요? 자타공인의 영적 거장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스킵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 도리어 사단이 더 큰 시험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지 않을까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달려들 때 그 사탄의 기질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당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예외일 수 있을까요?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고 평안의 때는 기도를 그쳐도 괜찮을까요? 기도 없는 달콤한 평안, 그것이 더 큰 유혹이고 시험은 아닐까요? 종말의 때에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 내내 일러두신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유대 문화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유다는 사랑과 신의와 존경의 입맞춤을 배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그가 누구일까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 상황이 유다의 정곡을 콱 찌르는 상황이었고 주님의 말씀이 유다의 심장을 쿡 쑤시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때 통곡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이 못된 짓을 꾸미는 그 놈이라고 돌이켜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식사에 배신의 두 손을 올렸던 유다가 마지막 기도 자리에 배신의 입맞춤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저 입맞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 입맞춤에 침이라도 뱉어버릴까요? 저 입맞춤에 똥을 한 사발 퍼 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벌써 칼을 빼들었고 대제사장의 종의 한쪽 귀가 날아갔습니다. 제자들의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이 칼로 세상을 바꿔볼 심산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비수처럼 제자들 심장에 꽂힙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무장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강도라면, 그게 분명했다면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는 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단 말입니까? 졸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지금은 그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나 날 밝을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까지 참으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생명으로 살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